오늘 말씀은 주제가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 찬양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찬양도 은혜 받고 멤버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전혀 서로 의논한 게 없거든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말씀에 딱 맞춰서 오늘 찬양이 또 드려진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은 교회와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연초에 중요한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의 주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전에 대한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퉁이돌로 연결되고 지어져가는 교회. 네. 교회와 성전은 엄밀히 말하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좀 같이 포함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연결되어져 간다. 오늘 말씀의 내용 우리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멀리 있는 존재가 나오고 가까이 있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됐다. 멀리 있는 존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멀리 있는 존재는 이방인이에요. 가까이 있는 존재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안에 있고 식구고 특별한 선민이고 그랬던 존재들이죠.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있었던 존재들은 하나님의 법에서도 멀고 잘 모르고 떨어져 있었던, 멀리 있었던,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가 안 좋았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고요.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거 참 별종들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을 멀리했습니다. 서로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도 안 먹었습니다. 같이 집에 가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있었는데, 단절돼 있었는데, 그 단절돼 있던 그 상태를 하나로 연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화평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안에서 모든 존재들이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루고 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의 교회에 무엇과 같으시다? 모퉁이돌과 같으시다 이렇게 설명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간증을 하면 간증 시간이 많이 가서 근데 인생 간증을 가급적 좀 압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지나가면서 잠깐 나누긴 했지만 그런 간증도 인생 간증, 요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 카페, 인생 파스타 네? 아주 기억에 남는 최고 인생 간증이 많죠. 인생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간증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모퉁이돌이 있습니다. 모퉁이돌로 연결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퉁이돌이 뭘까요? 모퉁이돌 하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모퉁이돌을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이 성경이 기록된 모퉁이돌은 그 모퉁이돌이거든요. 그 시대의 모퉁이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퉁이돌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비슷한 게 있죠. 건물에 모퉁이에 박아놓은 무슨 돌? 머릿돌.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건물 큰 건물이나 기념되는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옆에다가 이제 머릿돌이라고 해놓잖아요. 머릿돌에서 보통 뭘 적습니까? 몇 년도에 세워지고 그렇죠? 또는 무엇을 기념해서 이런 것을 그 건물의 어떤 그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 시작을 어떻게 했고 이것을 머릿돌로 해서 사실은 돌보다는 이게 판 하나 플레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해놓죠. 새기기도 하고. 머릿돌을 새기는데, 그러니까 이거 머릿돌, 이거 그 머릿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모퉁이 돌은 그런 것과는 좀 다릅니다. 기능과 개념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돌이 로마 시대 건축물의 모퉁이 돌인데요. 이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이나 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모퉁이의 머릿돌 또는 모퉁이돌, 영어로 뭐 코너스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로마 시대의 이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으면, 요즘 건물을 어떻게 짓나요? 기소를 파고 어떻게 여러 가지 짓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건물을 지으면은 제일 먼저 모퉁이돌을 놓습니다. 큰 모퉁이돌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퉁이돌이 중심을 잡고요.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이 지대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또는 지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퉁이돌은 큰 돌을 넣어가지고 이게 안 흔들리는 거예요. 딱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퉁이돌이 각도를 잡아요. 그래서 모퉁이돌이 딱 각도를 잡는 것에 따라서 그 건물이 벽을 형성하고 위에 쌓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받고 옆에 위에서 무게를 받고 각도를 잡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 건물이 한 건물이냐를 보는데 이 모퉁이돌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한 건물이고, 모퉁이돌과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한 건물로 보지를 않았어요. 1mm만 떨어질 수도. 왜? 거기에서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퉁이돌과 붙어 있으면 한 건물 이렇게 보았던. 그래서 모퉁이돌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고 중심이고 처음이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돌, 거기에서 연결되는 돌. 그게 무슨 돌이에요? 그 돌이 모퉁이돌입니다. 그냥 상징성을 가진 머릿돌, 이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하시라고 그림도 좀 준비했는데,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이제 모퉁이돌 보시면 여기 돌들이 이렇게 쌓잖아요, 옆에 앞뒤에. 근데 이 옆에 큰 돌 하나가 있죠. 이게 무슨 돌? 모퉁이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중심을 잡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두 번째 그림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게 글씨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라틴어로 써 있는 글씨인데 1600년도에 세워진 건물이고, 이 돌이 굉장히 크죠. 이 모퉁이에 큰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각도를 맞춘 그런 모퉁이돌입니다. 세 번째 그림 한번 제가, 이 그림은 제가 좀 찾아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 찍는 각도의 문제도 있지만 이 건물은 좀 특이합니다. 모퉁이돌 보이세요? 모퉁이돌 밑에 있는 모퉁이돌이 있는데, 이 건물은 이 90도로 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찍었지만, 그래서 이 모퉁이돌이 각을 잡는 거에 따라서 건물이 각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벽에, 돌의 벽의 방향, 모양, 이것이 모퉁이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연결 쪽으로 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이 중심이 돼서 그 가운데 세워지고 방향이 결정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절대 순종하며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벽이, 돌이 그 모퉁이돌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모퉁이돌이 방향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좀 바꿔봅시다. 안 되는 거죠. 모퉁이돌에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모퉁이돌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모퉁이돌에 탁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께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성전 건축에 대한 인생 간증을 잠깐 하겠다고 했는데요. 말하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20대 후반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담임 전도사가 돼가지고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있었어요. 20대 후반에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새파란 전도사가 단독 목회를 한 거죠. 안성 쪽에서 부임을 했는데 땅이 있고 집이 있고 집을 둘러 나눠서 주택마루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서 살고 부엌 조그만 거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반을 나눠서 거기서 교회당을 해가지고 교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한 17, 8명, 20명이 안 되는 그런 성도들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60명 뭐 이 정도 이렇게 이제 부흥이 좀 됐어요. 그런데 참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아니 교회에 이제 성전을 짓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시골에서 뭐 그런 상황인데 옆에 철강 회사가 그때 들어왔나 있었나 뭐 제가 이제 기억이 너무 오래된 일이라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이 철강 회사가 있었어요. 철강 회사. 그 회사가 큰 철판 이렇게 말아서 호일로 돼가지고 엄청나게 큰 이 철판을 호일로 말아서 그 얇은 철판을 재단하는 특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철판이 와서 거기서는 재단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 회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회사 제가 어저께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제가 어느 회사라고는 얘기 안 하겠고 작년에 매출이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되는 9시 예배 때는 조금 놀라시는 분이 있었는데 네, 뭐 2천억 어쨌든 그 정도 된 규모가 있는 꽤 큰 회사죠. 그 회장님이 권사님하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이제 친구가 우리 권사님이 또 우리 교회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장님하고 권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가지고 회장님은 좀 믿음이 없죠. 그리고서는 직원들이 한 30명 가까이 포스가 대단해요. 그 회장님이 쫙하면 그냥 그냥 짝짝짝짝 하니까 주일날 공장에 있던 어디가 걸어가면 되는 이제 공장이니까 거기 회사에서 있던 직원들이 그냥 쫙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서고 그냥 막 이 옆에 있는 그 문을 다 터가지고 마루에서 예배드리고 와 진짜 이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아멘이 나오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 회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전을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감사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돼서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짧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나가면서 첫 번째 문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회장님이 근데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예 말씀하시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때 생전에 계셨는데 제가 모퉁이돌에다가 머릿돌에다가 저희 어머니 이름을 새기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기념하는 교회를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이고 그러시지요. 그랬을 것 같지 않죠? 그래서 제가 회장님 교회 모퉁이돌은 예수님이 모퉁이돌이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그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하고서는 그냥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좋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모퉁이돌이십니다 자꾸 이제 그 얘기를 몇 번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회장님이 교회를 제가 지으니까 웃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해놓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참 큰 시험거리 되겠다 이러면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좀 이상해서 뭐가 소리가 나서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마당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짓고 있는 교회에 이제 다 땅 파고 기소공사가 뭐 이렇게 그 건물 이제 뼈대 다 올라가고 상냥 예배까지 다 드리고 다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일꾼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일을 안 했거든요. 주일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아니 이거 뭐 하냐고 그랬더니 일을 하라고 저 회장님이 그러셨대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교회 주일날 일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오늘 저희는 얘기 듣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그 회장님하고 이게 대화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제가 또 그 사무실 이제 걸어가면 되니까 사무실 찾아가지고 한참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그 회장님 그래요. 비상한 분이에요. 그 자수성가 해가지고 근데 아들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뻘이죠. 제가 20대 후반이고 그 양반이 50대 중반 정도 뭐 이렇게 된 분인데 그런데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교회를 짓는데
아니 안 보이는데 전도사님 안 보이는데 지고 있으면 모를 거 아닙니까?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제가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모른 척 합니까? 지금 앞에서 성전을 짓는데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러다가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지금 뭐 저야 뭐 그 공정에서 무슨 양생이 어떻고 나 그걸 모르죠. 뭐 양고 저쪽 하면서 지금 해야 되고 저거 뭐 큰일 날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안 된다고. 그러고서는 그랬더니 그럼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날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짓는 것이 딱 스탑된 거예요. 딱 스탑되고 그 다음에 그 회장님 교회를 안 나오고 한 사람만 안 나왔겠어요? 직원들이 싹 안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썰렁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전도사님이 참 열심히 이렇게 주님 뜻대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우리 전도사님 힘이 돼가지고 힘내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저희들이 응원합니다. 그러는 성도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거의 한 사람도 없어요. 거의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회장님 볼 때는 젊은 게 그렇지 않았겠어요? 성도들이 볼 때도 우리 전도사님이 아직 참 어떻게 좀 어떻게. 그리고 다들 그 분위기에서 교회는 짓다가 말았죠. 그리고 그 양반이 머리가 비상해요. 그냥 지방회를 동원하고 총회를 동원하고 제가 성경 공부 청년들 대학생들 청년 공부 시키던 그런 교재들 총회에다 다 보내가지고 무슨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거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이거 좀 조사해보라고. 그래서 총회에서 조사위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는 다 보고서는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럴 때 아멘 하셔도 돼요. 오히려 교재가 너무 좋다고 그러고 그런 것도 다 이제 막 그냥 별 방법으로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냥 저는 저 기도할 뿐이고 안 되니까 주일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안 되죠. 기도하고 제 기억에 한 6, 7개월 정도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 오고 막 뼈대 다 올라고 지붕 같은 거 있고 그리고 벽은 안 하고 그리고 흉물스러운 건물이 그렇게 오랫동안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픈데 기도할 뿐이죠. 기도하고 묵묵히 사역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그대로 방치됐겠어요? 지어졌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돌이켜 주셔서 다 회복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성전 지어서 봉헌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좀 기가 막혔겠어요. 그리고 머릿돌에 이름 써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아쉽지만 하나님 안 기뻐하시니까 머릿돌은 오직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요. 주님께서 이름을 아시는 것이 귀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이 방향을 잡는 대로 가야 되고 하라는 대로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할 뿐인 줄 믿습니다. 다른 담이 모퉁이 돌을 흔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과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든든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중심이고 우리 주님 중심으로 순종해야 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 교회의 머릿돌 되시는 교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주님이 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아요. 위치와 기능에서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건축물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로마 시대 건축물의 모퉁이 돌을 보셨잖아요. 모퉁이 돌하고 또 다른 기능적으로 중요한 돌이 하나 또 있어요.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 코너에 있는 돌. 그런데 키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걸 또 이번에 좀 찾아봤더니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쐐기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좀 건축하시는 분도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우리는 좀 그런 건축물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치형의 건물에 그림 좀 띄워보세요. 요거를 그 키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 로마 시대 야치형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잡아주고 연결하는 중요한 돌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쐐기돌, 뭐 키스톤이라고 하는데, 자, 내려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연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그런 키스톤, 쐐기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무슨 돌? 모퉁이 돌이라고 하셨습니다. 키스톤은 어디에 있는 돌? 위에 있는 돌. 모퉁이 돌은 어디에 있는 돌? 아래, 밑에 있는 돌. 돌에 깔려있는 하중을 받는 돌입니다. 섬기는 돌이죠. 무슨 돌이라고요? 섬기는 돌입니다. 낮아진 돌, 섬기는 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렇죠? 낮아지시고 눌리시고 섬기시고 피 흘리시고 부서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모퉁이 돌에서 말씀하시면서,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피, 14절 육체로 섬기는 돌, 예수님이 피 흘리신, 예수님이 당신을 부숴서 갈아 넣어 만드신, 예수님의 육체로 드려지신 모퉁이 돌, 섬기는 돌이십니다. 예수님은 낮추셔서 오셔서 자신을 부수고 희생하고 섬기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인자가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기고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낮아지시고 눌리시고 섬기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의 가장 중요한 본문에서 강조하는 기능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연결이죠. 연결. 네? 놀라운 연결이, 모든 연결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결이, 모든 화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에 주인과 종이, 유색인종과 그렇지 않은 인종이, 남자와 여자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녹아지고 연합되고 하나 되고 화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요, 십자가에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다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하며 또 섬기면서 그렇게 연결되면서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며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실 때에 이러한 역사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섬기신 예수님, 그리고 모퉁이 돌 되셔서 다 연결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 섬기시는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엎드려 섬겨야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 그러한 고백,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다 일어나서 또 찬양할 겁니다. 이 찬양은요 오늘 말씀을 가사로 해서 곡을 붙인 그런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찬양의 제목이 함께 지어져 가네고요. 가사를 보시면 오늘 말씀 그 찬양 그 가사 그 찬양 그대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몸으로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느끼면서 손을 한 번을 옆으로 한번 이렇게 벌려보세요. 손을 이렇게 서로를 향하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과 영이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또 괜찮으신 분은 옆에 손을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옆에 손을 잡으셔도 되고 만져보셔도 되고 그러나 우리 영과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로 다 이렇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합시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찬양하시고 또 그냥 음미하셔도 돼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서로 정복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 중심을 열어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저를 따라서 또 우리 조용히 우리 마음을 열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고백합시다. 느끼며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이 축복된 교회 공동체에 있게 된 것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합시다. 잘 섬기겠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처럼 잘 섬기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심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함께 느끼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고 또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지체를 한번 느껴보십시다. 우리 지체 가운데 아파하는 또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 기도의 제목 갖고 있는 지체 혹시 기억나면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혹시 내 마음에 열려지지 않은 그러한 영혼이 있다면, 불편한 영혼 혹시 있다면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되어지고 연합되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을 은혜 주시고 내가 그 사랑 받았는데 내가 품고 또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연결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에 품고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려줘서 하나 되어 화목하며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걸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버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연결하여 지어져 가야 하는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고 세워지고 연결하며 확장해가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여기에 있어야 하는 영혼, 함께 연결되어야 하는 영혼, 특별히 나의 가족, 전도 대상자 이곳에 연결될 것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거룩한 우리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집에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간절히 그런 영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우리 사랑하는 이들 우리 가족 어디 영혼들을 주여 붙여주시옵소서. 연결되게 해주시옵소서.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아가지고 만져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며 주여 연결되며 주여 주님 찬양하며 믿으며 주님의 능력을 주시며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오게 해주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주여 한 교회로 확장하며 섬기며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주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고백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다 일어나서 고백하며 성령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귀한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낮춰지고 오셔서 당신을 부수시고 피를 흘리시며 모퉁이 돌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연결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귀한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연결되고 세워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며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모퉁이돌 되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가까이 붙기를 간절히 구하며 서로 함께하며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머리숙이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